가끔 주문한 음식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 혹은 맛이 좀 이상한 경우 여러분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따지고 다시 요구하시는 편인가요? 제 어릴 적 기억에 보통 아버지는 그냥 넘어가시는 편이었고 어머니는 항상 다시 해달라 요구하시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넘어가는 편인데요. 식당에서 일해본 경험 때문인지 종업원이 주방장한테 가서 혼날 걸 생각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음식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냥 매일 먹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그냥 한 끼 또 먹고 넘어가지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커피 음료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주문한 것과 다르거나 맛이 좀 이상하면 커피는 꼭 요구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하며 운전할 때 마시는 커피가 저한테는 되게 특별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그 가격을 따지면 음식이 훨씬 비싸고 커피는 더 싸죠. 그렇지만 저는 그 커피를 마실 때 그 상황을 즐기고 싶기 때문에 그 커피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것 같아요. 우리는 더 많은 가치를 두는 것에 더 많은 요구를 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모두 다 차지하는 그 마지막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 별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가나안 땅 막 들어가기 입구 가데스 바데아에서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와, 거기는 너무 아름다운 땅이긴 한데 이미 강한 사람들, 거인들이 다 지키고 있대. 그걸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뭐 굳이 거기를 들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 가면 배부르게 먹고 마실 수 있잖아. 이들의 가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있지 않았어요. 무엇에 있었나요? 그냥 그날 하루 잘 먹고 배부르는 어떻게 보면 소확행이라고 할까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가치를 더 두는 이들은 노예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곳곳에 약속된 땅을 달라면서 굳이 나서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사람 누구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슬로브앗이라는 아버지의 딸들이었습니다. 이 아버지 슬라브앗이라는 사람은 아들 없이 딸만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당시 관습, 관례, 전통에는 누구를 통해서만 유산이 전수되나요? 아들입니다. 근데 이 딸들이 나서서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자손입니다. 딸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땅을 주세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약속된 땅을 우리에게도 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를 통해 대답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땅을 주어라. 그리고 또 누가 약속된 땅을 달라고 요구하며 나섰습니까? 힌트를 드리면 여호수아서에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힌트를 드리면 3월 시카고에서 결혼하는 새신랑의 이름입니다. 누굴까요? 캘럽. 갈렙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부른 첫 찬양, 그 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젊은 날에 정탐하러 갔다가 그 날에 말씀하신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산 지역을 내게 주옵소서. 산지라는 것은 높고 험한 곳이고 그 위에 산성을 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함락시키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또 그곳은 거인들이 사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똑같은 이유가 있음에도 갈렙은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약속하신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한 그룹의 사람들, 우리에게도 약속된 땅을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12아들 중 세 번째 아들이 바로 레위였습니다. 그래서 레위의 자손들입니다. 우리 21장 2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 또 앞에 스크린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레위 지파의 족장, 지도자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우리의 가축을 먹일 목장을 우리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그 명대로 우리에게 성읍과 목장을 주시옵소서.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너 왜 이렇게 나서니? 하고 꾸지람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읽은 첫 두 절, 여호수아 21장 41절 42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41, 42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받았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약속을 믿은 사람들, 약속된 땅을 가치 있게 여긴 사람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요구한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그 땅을 차지하고 받게 되었다. 근데 그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요구하고 맨 마지막에 받은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앞서 받은 사람들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지역을 통째로 받아서 온 가족과 친척들이 다 거기에 모여서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땅을 받은 레위인들은 어떻습니까? 41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받은 땅 곳곳에 48개의 타운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역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을, 성읍, 타운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타운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죠? 약속의 땅 곳곳에 다 퍼져 있습니다. 42절을 보면 목초지를 설명하면서 각 성읍, 각 도시의 주위에 있다, 변두리에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차지한 지역이 있는데 그 중심 땅이 아니라 뭐냐면 다 변두리 땅에 있는 타운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그 표지에 나와 있는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다 변두리니까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전체 바깥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성읍들이 다 겉에를 두르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을 둘러 지키는 아웃포스트, 파수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는 그 지점에 레위인들이 살면서 그러한 우상 숭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역할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안쪽으로 보면 각 지파와 지파 사이를 이어주는 경계선에 있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을 서로 이어주는 글루, 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11개 부족 지파가 다 땅을 나눠 갖고 이제 우리 잘 살아보자 하고 저마다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기억하고 지키도록
율법의 선생으로 이들을 이어준 역할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까? 레위인들에게 맡겼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둘러지키는 파수꾼으로 불러주셨고 또 이스라엘을 서로 이어붙여주는 풀 혹은 끈과 같은 역할로 레위인들을 곳곳에 흩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들이 받은 48개의 타운 중에서 6곳은 도피성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Refuge City 혹은 Shelter City라고 부릅니다. 저 지도에 보면 빨간 깃발로 세워져 있는 곳이 도피성 Refuge City입니다. 이 도피성에 관해서는 바로 앞장 20장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죠.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고 복수를 하려고 해요. 그때 어디를 도망치면 살 수 있냐? 여기 도피성으로 도망치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20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성읍들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곳으로 피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려고 구별하여 지정한 도피성이다. 잘못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또 잘못 없는 사람을 죽이는 범죄를 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지 않도록 막아주는 보호 역할 피난처가 바로 이 도피성 Refuge City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6곳 모두 누구의 타운이라고요? 레위인들이 사는 타운이었다. 이 레위인의 역할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축복으로 이어주는 역할이 바로 레위인들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받은 48개의 타운은 이스라엘이 받은 것 중에 가장 적은 땅이었어요. 그마저도 이들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그 성읍을 어떻게 보면 살라고 임대로 내어준 것이에요. 그것도 변두리를 내어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가난한 지파, 가진 게 없는, 그것도 마치 우리처럼 시민권자들이 아닌 영주권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리딩 지저스에 아주 귀중한 귀절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스크린에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정복했을 뿐 아니라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눕니다. 각 지파는 자기 목의 땅을 유산으로 받습니다. 그 중에서 주목할 지파는 레위 지파인데 땅을 유산으로 받지는 못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받을 유산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유산은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게 하는 이 땅에 속한 유산 그 이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레위인이 받은 유산은 이스라엘 전체가 받은 어쩌면 가장 귀중한 유산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약속한 유산이 지리적인 땅뿐이라면 레위인이야말로 가장 큰 패배자입니다. 가장 가난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레위인은 오히려 가장 좋은 유산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8개의 타운에서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이웃들에게 가르쳤습니다. 6개의 도피성 타운에서 모세의 율법대로 판결하며 불필요한 살인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지켜주었습니다.
또 목초지에서 양과 염소의 동물을 길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릴 동물을 길렀던 것입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또 다른 레위인들은 제사장이 되어 그 희생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렸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돕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의 가장 마지막으로 땅을 받은, 그렇지만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레위인들을 보여줍니다. 그럼으로써 레위인들을 통해 그들에게서 가장 가까운 누구를 주목하게 합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온 형제 자매들을 누구에게로 이끌도록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이끌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21장 마지막 43절부터 45절까지는 누구를 주목해 하고 있나요? 레위인이 섬기고 온 이스라엘이 가깝게 지내야 할 이들의 가장 최고의 유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하는 구절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스라엘이 가까이 해야 할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 43절부터 45절까지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라 주시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라. 마지막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온 땅을 43절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신 분.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사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대로, 지금 약속한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래전에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 44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주위에 안식을 주신 분, 그들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하는 주변 민족들을 다 물리치셔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분인데 그 이유 역시 똑같이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러므로 45절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신 분이다. 저는 여기서 궁금한, 다 하신 분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믿을 만한 분이시다. 왜? 오래전에 한 약속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을 만한 분이므로 결국 결론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두 절 밑을 건너서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백성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자들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제사장이면서 시민권자가 아닌 나그네처럼 잠시 거기에
땅을 소유하지 않고 얹혀서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영주권자들. 바로 오늘 본문의 누구입니까? 레위인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가깝게 이어주면서도 이 세상을 자기 소유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빌려서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자들, 결국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 사이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마지막으로 48개의 성읍을 얻어 사는 바로 레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다스리시는 온 세상 곳곳에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곳곳에 흩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부터 이 사회를 지키고, 또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분열하게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다는 겁니까? 그들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어주는 역할, 이어주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와도 이어주는 역할입니까?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이어주는 역할이 바로 이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이죠. 이번 주에 매우 추웠죠. 어느 매우 추운 날 아침, 제가 둘째 아이를 학교에 내려다 주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교통경찰이 나와서 이렇게 라이드하는 차량들을 이렇게 안내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제 앞에서 딱 스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오래 걸리겠거니 다른 차들 이제 보내주면서 또 오래 걸리겠거니 하고 정말 아주 잠시 그냥 이메일 하나 체크했습니다. 근데 그 짧은 사이에 경찰이 이렇게 오라고 신호를 했나 봐요. 저는 그걸 뒤늦게 보고 뒤늦게 출발을 한 거예요. 경찰이 저를 잡았습니다. 창문을 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지금 이 날씨에 나와서 얼어붙은 몸으로 너를 돕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따뜻한 차 안에서 왜 내 시그널을 주목하지 않냐.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추우니까 막 마스크를 쓰고 눈만 이렇게 나와서 했는데요. 그 눈빛에서 신의 얼굴을 본 것 같았어. 그리고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 믿을 만한 분, 그 경찰같이 추운 날이라고 해서 핑계대는 자가 아니라 그 의무를, 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분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하시고 복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의 목숨을 매시는 믿을 만한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레위인들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목숨 걸고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레위인들의 모습이란 다름 아닌 약속의 신실한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초지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 어린 양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누어 주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이웃들이 이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웃들과의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신실하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시다. 아멘.